예,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제는 지나가고 겨울을 이제는 또 지나면서 11월 달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 마지막 달을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요.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매할 자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교나 천주교나 안 믿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장자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양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소가 돼도 매난가지고 짐승들도 매난가지고 집에 먹이는 당나귀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올 때, 그래서 장자들이 다 우리는 보면 죽는 거지만도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취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악한 병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형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했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평신도만 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악한 병이 걸리고 뭐 암이라든지 걸리게 되면요, 목사님들도요, 내 기도는 들어주겠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도 많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교회도 부흥도 많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우옥순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요. 글로 찾아가는데요, 환상적이었습니다. 딱 구파발로 해가 우리는 들어갔는데요. 그 갔다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그 예배를 들으면서 느꼈는 점이 뭐냐 하면요, 우순 집사님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그는 어디서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요, 항상 내가 잘한다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을 때는요, 그래서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빠진다든지 금요일을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다. 처음에는 느낌이 좀 오다가 나중에 느낌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옥순 집사님은 물론 바빠서 안 나왔겠지만도 답답한 걸 넘어섭니다. 답답한 것을 넘어서서 일단은 본인에게 소화가 안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요, 다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뭐 잘했니 못했니 뭐 맞다 틀린다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요 징계를 내리는 거죠. 말 없는 징계를 때리는 겁니다. 본인이요 죽을 징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예, 또 징계를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살아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살아 있다. 예, 살아 있는 자는요, 예, 그 다음부터는 향을 또 똑바로 피워야 됩니다. 향. 예. 자기를 위한 향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는요, 구약에서는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상달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하고 무한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 선을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대로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 5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본인은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또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부활이라는 설교를 할 때는 상당히 본인이 괴롭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게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갈까? 예, 자기 논리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맞니 틀리니 하면서 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요 노아도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비도 오지도 안 하고 하는데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120년 방준을 제하면 하나님 내 시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좀 이 세상에 왔더라고 좀 뛰노는 시간도 있고 나도 즐길 시간을 좀 주세요. 노아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어째서 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나는 맨날 여기만 붙어서 배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불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을 다 접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 5장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말씀은 참 어렵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아요. 해도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길은 이 길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봤던 정인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고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살아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가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너가 잘났다 못났다 너가 부인하면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 두 사람을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풀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몰랐던 겁니다. 빌라도라는 법정, 로마라는 법정은요, 옳고 그름을 너무 명백하게 하는 재판, 그게 로마법이라 하잖아요. 가면은 틀림없이 죄가 없이 나올 줄 알았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저주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말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너도 그 당이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나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못 나갈 줄 알았습니다. 왜요? 베드로라는 것을 자기 딱 알게 되면요, 말고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붙여서 낫게는 하셨지만도 칼로 가지고 범죄자입니다. 자기는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하는 거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왜 살았느냐?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뜻입니다. 예수님보다는 항상 자기가 똑똑했고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하지만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간다면 그때 가룟 유다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목사들도 많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한다 해도 그 말씀을 받아줄 사도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복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건들의 말씀을 성령,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성령은 누구이며 너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겁니다. 네.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위치와 능력은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예수님 시대도 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재산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도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따라오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처음부터 너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경적으로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기 있는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꾼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행하면서 가는 이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는 이것은 내 마지막의 말입니다. 내 육체의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삶이 윤택하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보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력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베드로가 몇 층 집을 지어놓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다 가진 자입니다. 예. 다윗이 연단을 받을 때요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나라가 다 다윗을 만나면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적자 받고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유대 나라라고 하는 유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겼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 것인데 맡겼던 겁니다. 예.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네, 저는 뭐 경제, 뭐 정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들, 나라가 한번 주권이 바뀔 때마다 총수들을 부릅니다. 대통령들이요. 청와대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왜 부른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불러요. 뭐 왜요? 불러봐야 별 소득이 없거든요. 나 같은 평생 가도 뭐 안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또 부를 줄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부릅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부르지요. 그런데 그들을 불렀다가 뭐 하는 거 하니까요. 좀 내놔라 이거야. 또 안 주면 또 찍자 붙을까 싶어서. 그들은요 100억씩 30억씩 뭐 억입니다. 그냥 억. 뒤에서 한 방 탁 빼면 소리 나오는 게 억입니다. 이게 그냥 두드리 맞죠. 뭐 압력으로 탁 때리니까 억 38억 하면서 그냥 억을 그저 쏟아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아무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부모님들이 가진 것으로 또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나중에는요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삶의 질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아마 이 말씀은요 누가 들어도요 맞는 이야기고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실 때에 내가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게 권력이 있어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오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었던 겁니다. 언제 돈 있다고 내한테 왔습니까? 권력 있다고 내한테 오셨습니까? 성령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베드로나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의 배를 만들고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오늘날 내가 만든 배에 그 자녀들이 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30년, 40년, 50년, 60년이 흘러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 증거의 배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짓다가 말았다가 짓다가 말았다가 철은 녹슬고 나무는 다 썩어버리고 짓다가 말았다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얼마나 벌써 처음 시작한 지가 40-50년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1차로 떠나갔다가요. 기분 좋은가 싶어서 사도 바울 같이 떠났어요. 한 360명인가 되죠. 70명인가 60명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가다가 고생을 직사게 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안 간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 중에요 마가도 떨어졌어요. 후에 베드로를 또 만납니다. 떨어진 그가 베드로를 또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 보니까요 베드로가 만든 고난의 배에 그는 이제 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방주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신임하는 것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신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안 버렸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부모를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좀 힘들면 고아원에 갔다가 여었다가 좀 형편이 나면 또 끄집어냈다가 좀 힘들면 또 고아원에 가가 있거라. 이러면 그 아이가 커서요 부모를 신임할 수가 없죠. 오늘 영광만 찾지 마세요. 그래서 어릴 때 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합니다. 왜요? 좋은 거, 굳은 거는 다 앞장서가 막아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고난받고 요구도 묻고 핍박받는 것들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주가 있어야지요. 그 방주에 내 자녀들을 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요쪽을 빠지고 기분 나쁘면 요쪽을 빠지고 빠지는 것만 날 보고 자란 그 자식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 아버지 했던 그거를 그대로 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자식들과 앉아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커서 너 아비처럼 너 애비처럼 되지 마라.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와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와 같은 저런 사람이 안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컸는데 장차 커서 보니까 저 애비보다 몇 배나 더 술 먹고 허접이질 하는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죠. 말로는 엄마 나는 다시 안 그런다고 했죠. 이거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일 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면서 고난받는 방주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방주에 내 자식이 타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매너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들은요,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하는 고난과 역경을 받은 자들이 나라고 하는 벽돌 한 장을 이 교회에다 놓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식이 또 한 장 놓고, 이래서 교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화평교회 최홍식 목사가 떠나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안수 집사들이 고난 주의 뜻대로 만든 벽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누가 무너뜨립니까 그걸?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 엄청난 사실의 벽돌을 누가 그걸 가져갑니까? 내가 만든 벽돌, 건축자들은 다 버려버려요. 이거 무슨 벽돌도 아닌 벽돌, 흙 같은 이런 걸 갖다 놔놓냐고. 다 버려버려요.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나의 방주는 주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 자체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에도 내가 그게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입 다물고 시작.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복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거 질이 틀립니다. 질이 틀려요. 질이 틀려.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논리와 철학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는 겁니다.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게 논리에 맞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만든 거요. 이 때가 올 때 너는 무백성들을 앞장서서 막아라. 그것을 막아라. 더 이상 물지 못하도록 너 생명을 거기에다가 막아라고 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막았던 겁니다. 이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저 예수도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1절만 오늘 낮 시간에 해독하자. 1절만. 2절 3절 뭐 이거 넘어가기 전에 1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독해보고 생각해보자.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제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받는 자가 없다면 다음 후손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도 받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가 아닙니다. 누가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는 자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사이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90살이 되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약해지지 않아야하고 청명을 줘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는 간혹가다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제가 전에는요 120살까지 산다 이랬는데요. 지금 요새 좀 바뀌졌어요.
바뀌졌다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맨날 130살까지 사실랍니까 이러더라고요. 혹시 또 그래 살면 뭐 좋겠지만은, 그러나 요새 바뀌진 게 하나가 뭐가 바뀌졌나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룸 목사가 돼서 뭐 뒤에 나오고 뭐 한다는데, 내가 원룸 목사 되는 날 그날 하나님 부르신 날 되게 하옵소서. 뭐 원룸 목사 나와가지고 뭐 전에는 제주도도 가가지고 발음도 쓰고 막각했는데, 그거 구경해보면 뭐합니까? 하와이가 구경해봐야 뭐합니까? 별 재미없어요. 내가 화평교회 원룸 목사로 나 앉는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설악산도 구경하고, 저 마라도도 구경하고 뭐 좀 다니면서 하고, 뭐 귀찮게 다 오래 살 필요는 뭐가 있는가? 가는 날이 그날이라면,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로 되게 하옵소서. 요새 그래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마 때도 변하지 않았고 바벨론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때도 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의 주공시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그 시대에 나타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를 보혜사라고 부른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안 변해도 너희는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안 변하면요, 다 안 변합니다. 오늘날에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애매히 모함을 덮어씌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지만, 내가 안 변하면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용서해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변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용서해 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 보혜사가 오면 내보고 변한대요. 할렐루야.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뭐도 변한다. 시작. 다 변해요. 묘하던 마누라도 기뻐 보이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남편도 보면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화평교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방주가 있어야 손자도 그 위에 탈 것이고 내 자식도 그 위에 탈 것이고 이웃 사람도 그 배에 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는 정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봐서 그 사건을 내가 알아. 그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전한다고 증거가 아니고 그거 다 전할 수 있어요. 그 정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정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대체 나는 안 될 것만 같았나? 안 되지요.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주의 받고 싶고 욕하고 싶고 헌담하고 싶고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 본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뭐하라고 받았습니까? 왜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목사라는 직분을 오늘 내가 가졌습니까?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왜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고난에 동참한 내가 그 만든 내 터 위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까 하는 그 기쁜 말입니다. 예. 한 해는 저물어 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저물어 가지 않습니다. 더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예. 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손해가 가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득이 될까? 말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내한테 좀 유익이 있을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요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잘 떼고 못 떼고 논리가 필요 없는 거 그 속에는. 예.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거 뭐가 잘났니 못났니 잘 떼니 내 말 한번 들어봐. 그게 맞나? 그게 논리가 안 통해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논리가 통하십니까? 안 통하는 것을 통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먹지 않은 것을 전한다면 힘이 없어요.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자기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2016년, 17년이 아닙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저는 2016년에 조용히 내가 마실 줄 알았어요. 왜요? 온몸에 피는 펑펑 쏟아지지요. 소변을 넣어도 항문으로 피가 쏟아지니 마치자.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면 여기서 내 인생 마치자. 그런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이들에게 선을 나도 한번 행하고 가기는 가지만 나도 선을 한번 행해보자. 그런 생각하니까요 말이 적어지더라고요. 김삼하고도요 말도 하기 싫고요 그냥 할 말만 해지더라고요. 입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다 이게 아니고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 5만 가지 다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난다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63살인가 62살이 돌아갔었어요. 근데 더 살았잖아. 나는 더 많이 살은 거 우리 집안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은 안 하고 묻기처럼 그래도 나와서 설교를 하고 했지만 나는 이미 접었던 거예요. 내 인생 삶을 접어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런 뱀이 말입니다. 그거 몰리면 수천 명이 죽는데, 독이 맹독이래요. 독이 수천 명이 죽는데, 수천 명이. 이런 뱀이 4마리가 빠져나간 그날, 예, 화장실에서 대변을 하고 딱 일어서는데 피가 한 방울 딱 나는 거예요. 그날 다윗도 좀 생각해 봤어요. 다윗도, 예. 나도 모르게요. 막 하나님 감사해요. 한참 있다 바지가 내려가 있어요. 바지 내려간 줄도 몰랐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결국은 뜻으로 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손해간다, 득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는 그냥 계산 없이 맡기고 가는 겁니다. 너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삶이 다 마치는 날,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느냐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멀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와요. 우리에게 금방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도 목회 생활할 때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직도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면 나도 거의 바톤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또 하나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미안해요. 미안할 때 참 많습니다. 왜 미안하냐? 내가 일찌감치 정신을 좀 빨리 좀 차리시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도 큰 죄가 아닌가 하는 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는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나의 대적자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대적하는 거요. 그걸 하나님이 목회하기 전에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언제 깨닫냐고 보니까요 두드려 맞고 깨닫는 것 같아요. 예. 바벨론입니다. 현대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때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이 옛날에 있던 바벨론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육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했던 겁니다. 바벨론 정치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마지막 날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한지 아세요? 지금쯤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키워서 나타나서, 예,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소천하면 그분을 장사 지낼 곳을 만들어 놓지 못한 데 대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교회야 지금 학구방 같지만 이 정도 제한 나시면 그래도 좀 아직 시간이 있지만도 그래도 저를 따라 지금까지 오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소천을 한다면 이분들을 진짜 영원까지 모셔야 될 그 자리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뭔가 한쪽 구직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진실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득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돌아오셨으니 마지막 약속 장사 지낼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할 것입니까? 내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가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녹으면 된대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가룟 유다가 오늘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